계속적으로 제가 언급합니다. 2020년은 우리 표가 부르심에 합당한 공동체입니다. 이 표 아래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르심, 양육, 보내심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워가는 한 해의 길을 소망하면서 지금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1월 1차적 부르심인 소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잠시 언급합니다. 부르심에는 두 종류가 있다. 1차적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서정에 등장하는 것처럼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는 부르심인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명령권자인 하나님이 우리를 사도적으로 부르시는 2차적 부르심인 사명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서 이번 1월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는 1차적 부르심인 소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1차적 부르심을 받은 근거를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의 감정과 환경과 기분에 두지 말고 말씀의 뿌리를 두고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자 이렇게 살펴보았고, 지난주에는 자녀로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태초부터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부모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애타게 찾으시고 부르신다,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1차적 부르심 앞에 서 있는 현재 우리의 모습은 그럼 어떠한가, 그리고 그 모습을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한 주간 힘있고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신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에게 주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지난주 우리에게는 태초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주어졌다로 살펴본 거예요. 누구로요? 하나님으로요. 또 그리고 예수님으로요. 그런데 1차적 부르심 앞에 있는 현재 우리의 모습을 냉철하게 바라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이 선언 앞에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아니라고 거부하고 반항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거부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는 죄인인 거예요. 이게 거부될 수 있습니다. 반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죄인인 거예요. 여기서 죄인이라는 뜻을 여러분이 혹시 거부하는 이유 중에 죄인은 나쁜 놈, 죽일 놈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난 사람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난 사람요. 그리고 이러함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속으로 이런 질문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죄인의 신분으로서 가정과 교회를 힘있고 당당하게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는가? 왜 우리가 죄인이라고 굳이 선언하고 성경에서 있는가? 이렇게 속으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요, 가정과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야 함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인이라고 성경에서 선언하고 있는가? 철저하게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요. 한번 우리 이런 고백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야 합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머리 참 좋으시네. 이거 길어서 다 말씀 못 하시는데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야 합니다. 이거 쉬운 것 같죠? 고백하기가 참 어려운데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공동체다, 이렇게 고백하며 지금까지 살아온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요, 하나님이 설계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정과 교회는요, 하나님의 설계대로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설계가 아니고 설계대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설계대로 자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모든 창조물을 사람인 우리에게 뭐 하셨습니까? 위임하신 거예요. 위임하시면서 뭘 했는가? 언약을 맺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 나의 자녀가 되기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게 뭐였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다, 먹지 않는다였어요. 그런데요, 첫사람 아담은 간교한 마귀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라는 꾀임, 그 꾀임에 빠졌어요. 유혹의 욕심에 빠졌어요. 이 언약을 파기해버립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지금 마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이거 먹으면 하나님 자신과 같이 되니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전에 바라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든 모든 우주 만물을 누구에게 위임하셨는가 하면 아담과 하와에게 위임하셨습니다. 단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 나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 언약으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게 했다고요. 그런데 그것까지 욕심을 내는 게 우리 인간이었고, 그걸 간교하게 유혹시키고 먹게 만든 이가 마귀였어요. 이 말은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모든 세계를 하나님을 무시하고 네 뜻대로, 아담의 네 뜻대로 하라고 부추긴 거였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제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주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 다 위임했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으면 하나님도 이제 없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존재가 누구였는가? 마귀였고,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간 거였습니다. 그러자 잘 될 것 같았습니다. 이미 욕심으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 되어버린 아담과 하와가 다스리는 동산은요, 잘 될 것 같았지만 아무리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요,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의 삶이 어떻습니까? 마찬가지 아니에요? 뼈 빠지게 한 대로,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이 소원하고 원하는 대로 되어집니까? 처음 태초의 아담과 하와가 성선이었을 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외치는 순간 아무리 수고해도 가시와 엉겅퀴만 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려고 몸부림쳐도 그 몸부림을 오염된 이 땅은 가시와 엉겅퀴로 우리에게 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교우들이 우리의 진심을 곡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나도 잘못했어요. 나도 조금 더 지혜롭게 말을 해야 되지만 내 본인의 마음과는 다르게 말을 어떻게 했잖아요. 하면 내 마음을 좀 알아주고 오해 안 했으면 좋겠는데 오해를 하잖아요. 오해만 하면 좋죠. 온 사방에 내 마음하고 다르게 상처 어린 말로 그 말이 돌아서 내게 들려오게 하잖아요. 그걸 옛날에 휴스케라는 그 오디션 프로에서 악마의 편집이라는 단어를 썼죠. 악의적으로 편집하잖아요. 내 말을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잘라서 붙여 넣어서, 그래 내가 한 말은 맞아요.
그러나 내 의도와는 내 마음과는 다른 내용으로 전달되게 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함으로 나타나는 가시와 엉겅퀴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뭐 한다고요? 못 살겠다고. 우리 가족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니 때문에 내가 못 살아. 아이고, 내가 죽지, 내가 못 살겠다. 그렇게 가슴이라고 안 하고 복장이라고 해요. 이 복장을 치잖아요. 교회는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교회는 다 예수 믿으니까 다 착한 것 같죠? 아니요. 교회는 병원이에요. 다 아픈 사람, 상처받은 사람, 힘든 사람, 성질이 요런 사람이 예수 믿어서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나온 사람들이어서 이곳이 더 지저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고 복장을 치는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역으로 바라보니 내가 말하는 그 사람에게 나도 동일하게 가시와 엉겅퀴로 다가가요. 그래서 그 사람도 나 때문에 못 살겠대, 세상에. 나 때문에 신앙생활 못 하겠대. 나 때문에 집을 나가야 되겠대요.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너 때문에 못 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오롯이 자기 고집과 아집과 생각으로 가정과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세워진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어렵죠. 상관이 없을까요? 없을까요? 두말하면 입만 아프잖아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하늘가족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 개인의 가정과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가정과 교회의 수명은요, 우리 인생의 수명과 같이 100년밖에 안 가요. 내가 죽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람이 부모로서 자녀로서 목사로서 성도로서 이를 악물고 견디고 버티고 가족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요, 젊은 청춘을 다 바쳐서 가정과 교회를 세웠다 한다 할지라도 내 수명이 끝나는 그 100년의 시간, 그 시간이면 끝나버리고요, 내가 그 열매를 먹는 건 100년에서 수고한 값을 뺀 그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후하게 쳐줘도 길어야 50년이에요. 50년 동안 내가 수고했잖아요. 그리고 그 열매를 먹는 건 길어야 50년밖에 안 돼요. 짧게는요 10년도 안 돼요. 죄송합니다. 10년도 아니 못 이룰 수도 있는 게 이 땅이에요. 내가 아무리 그렇게 수고해도요, 내 젊음을 아무리 바쳤다 할지라도요. 그리고 이 땅을 우리는 이별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룬 사람은 1년에 한 번 자식들로부터 제삿밥은 얻어 먹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느 정도 자식 농사 잘 지었고 가정을 어느 정도 세웠으면 1년에 한 번 제삿밥 얻어 먹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지금 하나님과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니까요.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없이 우리의 자기 고집과 아집과 생각으로 가정과 교회를 세웠을 때의 결과물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다른 이의를 제기할 것 있습니까? 성경은 그러나 단호하게 설명합니다. 이렇게라도 되어지면 제삿밥이라도 얻어먹겠죠. 그러나 성경은요, 100년이라는 우리 인생이 끝날 때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다르게는 이 심판 때 우리가 세운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설계하신 모습대로 세워졌는지를 판단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집과 아집으로 세워졌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설계하신 모습으로 세워지지 않았다면 무너진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7절입니다. 읽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무너지면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로서 목사로서 성도로서 이를 악물고 견디고 버티고 가족 모르게 흘린 눈물이 있잖아요. 우리의 이 젊은 아까운 젊음을 바쳤잖아요. 그렇게 세운 가정과 교회라 할지라도 아무 보상이 없는 거예요. 정리하면요, 하나님이 없이 가정과 교회를 세우면 우리 생각에 잘해야 1년에 한 번 제삿밥 정도,
얻어먹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제사밥은 네 생각이고 실제적으로는 보상은 고사하고 도리어 심판을 받게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열심히 뼈 빠지게 자식 새끼 키웠던데 하나님은 보상 안 해준대. 도리어 심판하신대. 이게 무슨 경우예요? 그러기에 지혜롭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목사로서 성도로서 이를 악물고 견디고 버티고 가족 모르게 흘린 눈물과 젊은 청춘을 다 바치며 몸부림친 수고를 인정받는 쪽을 택하는 게 옳은 거예요. 그게 지혜라고요. 그 방법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방법대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세우는 방법을 하나님의 은혜로 세운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과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인정하심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는요, 우리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 결론적으로 이 말씀은 내가 세운 가정과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세운 가정과 교회이기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세운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세우신 가정이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요, 남성동포 여러분, 조국과 동남아와 세계 모든 곳에 계신 남성동포 여러분, 정말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사람과의 만남 속에 주어지는 스트레스와 가장의 무게요,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압박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요즘은 집에 와서 설거지도 해야 되고 아내 말도 들어야 되면서 가족과 교회를 흘리는 그 땀방울요, 그 수고 앞에 정말 박수를 보냅니다. 정말 대신해서 감사함을 전합니다. 여성동포 여러분, 정말 지금까지 수고하셨어요. 해도 해도 끝나지 않는 가사 일과 가족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서운함이 있었을 거예요. 집안 식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청소는 청소기가 하고 빨래는 세탁기가 하고 밥은 밥통이 하는데 니는 뭐 하고 있노? 이런 이야기를 간혹 듣기도 할 겁니다. 그 소리 들으면서 살아온 여러분의 삶 앞에 박수를 보냅니다. 또 그것만 합니까? 요즘은 또 돈도 벌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 동포 여러분, 이러함에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 것은요, 그 수고가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아둥바둥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세요. 너희 힘으로 하면 몸살 나요. 너희 힘으로 하면요, 나중에 자빠져요. 너희 힘으로 하면 이렇게 하다가 그냥 때리치우자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약하고 약한 자, 연약하고 연약한 자, 그 말을 다시 말해서 죄인인 우리를 부르셔서 가정을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한 것 같지만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거예요. 바울과 아볼로는 물과 심기만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걸 자라게 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시금치를 먹고 노지 시금치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시금치 농부가 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거라고요. 여러분 생선을 먹고 왔을 겁니다. 저도 생선을 먹었습니다. 어제 우리는 과메기를 먹었습니다. 토요일날 점심때 그 과메기요, 어부가 잡은 것이지만 그걸 키운 건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하심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단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것에 기뻐하는 거예요.
셋째로 누구나 할 수 있음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단어예요. 초두에 이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가정과 교회를 힘있고 당당하게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죄인이 아니면 역으로 어떤 사람은 가능하고 어떤 사람은 불가능할 수 있어요. 응? 죄인이어서 못할 줄 알았는데 만일에 죄인이 아니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죄인이 아니면 이 사람의 능력과 이 사람의 능력이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할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은 못해요. 이 사람은 가정을 정말 좋은 가정으로 세울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능력이 이 사람과 달라서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모두가 죄인이라고 선언하면요, 모두에게 자격이 없게 되고 그 자격 없는 일을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두가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미치는 영향력은요, 파워는요, 능력은요, 차별이 없어요. 내 삶과 내 환경과 내 여건이 이쪽 사람하고 다를 수 있어요. 저쪽 사람하고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쪽 사람도 저쪽 사람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나와 동일한 거예요. 아울러 아무리 이 사람이 날고 기고 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의 인생은 100년으로 끝나요. 그러나 나의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모두는 죄인이라고요. 너의 잘남과 너의 못남으로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세운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정과 교회는 세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지역적 차별도 없습니다. 학력적 차별도 없습니다. 인물의 차별도 없습니다. 나라의 차별도 없습니다. 모든 차별이 없이 오직 예수로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 가족 공동체로 세울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찬양하며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세워져 가는 우리 가정과 교회를 바라보면서 2020년 더 큰 꿈을 꾸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